오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대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들으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소리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고 그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구속돼서 어느 순간 종이 돼버렸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복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도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자기들이 어느 순간 종의 자리에 있음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서 깨달아요. 아이고, 내가 종 되었구나. 이 종됨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모세가 자기의 뜻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왕의 자녀 삼아 나에게 왕자라는 그런 권세를 줬으니 이것이 나에게는 큰 능력인 것을 그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광야에서 그저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를 주님이 부르셔요.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광야 속에서 어느 날 가시떨긴 나무에 불로 임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고.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장담이, 그 각오가, 그 계획이 나를 자유케 하더냐? 못해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내가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 이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환경을 벗어날 힘이 없고, 여건을 벗어날 힘이 없고, 나라를 벗어날 힘이 없고, 세상의 권력 잡은 자에게서 벗어날 힘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유하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유 속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자유일까요? 창세기 6장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부자유했나요? 그들은 자유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이 뭐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느 날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하늘의 창수가 열리고 땅의 창수가 열려서 이것도 하나의 자연의 현상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합니다. 자유하게 살았는데요. 내 생각이 옳음을 가지고 살고 내 계획에 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죽음의 끝에 어떤 심판이 존재되는지를 전혀 인정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당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더라. 어떤 은택을 입었을까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들려요. 선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인즉은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고 물으면 아이고 당연히 있으면 그 천국 가지요. 근데 저는 글을 보며 갑자기 막 불안합니다. 너의 기대대로 안 되면 어떠할 것인가? 네가 믿었던 너의 행위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족적이, 나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 신앙의 족적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인정했던 그 주님의 마지막이 여러분 정말 천국이 내 것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단지 나 교회 다니기 때문이래,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믿음은 여러분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녔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거룩이 내게 오셔야 돼요. 주님의 선함이 내게 인정돼야 돼요. 주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됐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저번 주 우리 예배 드렸던 거 알잖아요. 그저 하나의 잡음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제가 내 마음이 주체가 안 돼요. 예, 여기 원고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원고라도 내가 읽고 어쨌든 주어진 시간에 이 시간 나는 예배라도 드려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정이 내게 전달이 안 돼서 오늘은 내가 설교를 포기합니다 하고 포기 선언을 해버렸어요. 포기 선언. 그리고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마나 마음에서 죄스럽던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예배를 포기했으니 이야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왜요? 내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니 도무지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됨을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거기서 내 심정 가지고 주님을 전달합니까?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전달해요?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성경에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의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사람 있습니까?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니라. 항상 모든 시작은 주님의 일하심이었고 주님의 택하심이었고 주님의 지명하심이고 주님의 나타내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무 때문에 제가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누구를 가장 크게 여기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최고의 내 의가 되어 주시옵시고 내 손이 되어 주시옵시고 나의 거룩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님이 쓰시는 종의 소리에 무조건적으로 동의자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왜? 거룩함에 동의 돼야 내가 그 거룩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의 선함에 동의돼야 내가 내 악함은 그 선함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의 의 앞에 내가 무너지고 주님의 거룩함에 내 무너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며 선한 하나님을 만나며 의로운 주님을 만나는 거. 한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이요. 자기가 대면하는 예수가 자기의 기준이 되리라고 확실히 믿고 그는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예수요. 주님이 그를 보며 얼마나 안타깝게 여깁니까? 청년아,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왜 너의 선함이 나를 가리키냐? 왜 내가 너의 기준이 되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나 또한 나의 기준이 바로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로 왔지만 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러 온 예수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의 선함의 기준이 주님이니 내가 그 선하신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내가 전할게. 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가진 것이 있구나. 네,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는지 저는 가진 재물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이제는 그 모든 너의 부여를 선 앞에 내려놔라. 어떻게 내려놓으라고 말하시니까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합니다. 그때서야 이 청년이 근심하며 염려하다가 거기서 떠나요. 아니 왜? 지금껏 선함을 이루고 왔는데 선함의 끝이 뭔지를 알고 왔는데 그 선하신 분의 소리가 자기에게 동의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더니 근심하며 떠나가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내가 생각했던 선함과 선하신 분이 말하는 선함이 다르니 어떡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다 같이 아담, 영적 존재. 여러분
육의 생각의 기준과 영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내가 살 줄 알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내가 살고, 내 의지로 살아가면 나는 당연히 살고 있는 내 생명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은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화되는 겁니다. 육의 그 어떤 생각이나 육의 어떤 계획이나 육의 그 어떤 요구도 내 영혼을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창세기 6장에 책임집니까? 하물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아담의 갈비뼈를 또한 끄집어내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와를 만드신 주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 되게 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에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선함이 오늘 누구에서 무너집니까? 주님은 아담아 하와야, 모든 것은 네 임의로 다 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얘기는 선악과를 먹게 할 자가 있으니 나는 절대로 너를 지켰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나 지킨 의지가 내 계획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고, 주님의 의가 나를 지키게 하고, 주님의 선함이 지키게 하고, 주님의 거룩이 나를 지키게 하여야 된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참 안타깝지만 미안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종살이 하려고 들어간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7년이라는 그 풍년한 시간 동안 뒤에 올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서 그 요셉의 함께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을 그 근동의 최고의 부유한 나라, 최고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애굽이 그들을 고센 땅에다가 정착하게 했어요. 시작이 얼마나 주의 은혜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삶에 살다 보니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도와 바로 왕의 눈에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생각 속에 저들이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종된 자리에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저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사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어쩌다 내가 종이 되었을까? 어쩌다 나의 주관자가 나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세상에 되었을까? 세상에 되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동양 철학과 사상 속에 운명이면 다 해결이 돼요. 운명이라는 말 앞에 다 해결이 됩니다. 운명인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해볼 수 없잖아. 운명인데 어떡해?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내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 그리고 운명론에 빠지고 시대론에 빠지고 환경론자가 되고 상황론자가 돼버려요. 그러면 나는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 보고 말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운명론자가 아니야. 네가 환경 앞에 자유하려고 그러고 상황에 자유하고 여건 앞에 자유하다고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관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아담을 무너뜨려 선악과 먹게 하여 영적인 존재에서 육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에 종되게 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의 실지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말해도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그저 예수 믿는 믿음의 습관을 가만히 두고 보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에서 일주일이면 가고 한 달 가는 그 길 앞에 앞으로 가 안 돼, 뒤로 돌아 안 돼, 좌로 돌아 안 돼, 우로 돌았지. 그리고 40년을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니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에 순종되는 것이 자기 거가 돼버려요. 자기 거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들까지도 장로들까지도 자기들이 모르게 신앙이라는 그런 습관에 젖어있는 자기를 봅니까? 그저 자기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제도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고 내가 주님의 선함에 벗어나 있고 의에 벗어나 있고 그렇게 해서 벗어남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압니다. 예,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막 성전에 365일 동안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철야에 갑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타성에 묻혀서 예배가 식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고 충성이 식어버리고 전도가 식어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을 들어 쓰셔서 기도해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전도해야 산다, 예수 전해야 산다, 귀신 떠나가야 된다, 영적인 싸움에 우리는 능히 주님을 일하시게 해야 된다 하고 한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온 소리가 이단이다.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래요. 나하고 다르면 3단이래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욕을 먹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왜 성장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젖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함께 된 신앙이 아니라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적 신앙에 살리는 영의 역사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그런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거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살아가기도 힘든데 왜 요구하냐고. 여러분, 믿음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행함을 요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순간도 주의 말씀은 계속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요구를 왜 내 거로 못 알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제발 부탁이니 당신의 그 젖어진 그 습관에서 나오라고요. 당신의 그 잘못된 신앙에서 나오라고요. 당신의 그 뭔가 오래된 그 생각에서 나오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정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젖어 있는 신앙생활, 인본주의에 젖어 찌들어버린 신앙생활, 그저 자기 스스로 말하는 인간의 선함에 젖어버리고 의에 젖어버리고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인본주의에 거룩에 젖어버린 신앙생활.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얘를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뭐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도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 계획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너와는 무슨 특별해서 그래도 저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 저도 여기 있는 저도요. 나보고 내 죄 들이대면 나 할 말 없어요. 나 약함 들이대면요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야 돼요. 무슨 힘으로 내가 설교하느냐? 주님의 선함의 힘이, 주님의 의의 힘이. 내가 선하니 너도 선한 자의 소리를 해라. 내가 의인이 네가 의의 소리를 말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에게 거룩을 드러내. 누가? 주님이 드러내도록 너 입을 내가 쓸게. 네 생각을 내가 쓰고 네 의지를 내가 쓸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게 내 시간이요 주님 시간이지. 근데 우리는 왜 신앙이 왜 자기 시간이 돼버려? 자기 좋은 시간대로, 자기의 믿음의 좋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며, 여러분 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끄트머리가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진 생각의 끄트머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계획의 끄트머리에 누가 있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그리고 말합니다.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심판이 너에게 있으리라. 왜 이건 인정 안 해요? 왜 이건 인정 안 해요? 인간의 삶이 그저 종교라는 틀 속에서 불교면 어떻고 기독교면 어떻고 천주교면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면 어떻고 문성인명의 통일교면 어떻고 그리고 신천지면 어떠냐? 내가 선하면 되고 내가 의로우면 되지. 나는 무교야. 그렇죠. 이 세상이 종교는 자유래요. 신앙도 자유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모두가 좋은 곳을 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한 기대 아닙니까?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대로 내가 삶에서 너무 고생하고 살았으니 우리 동양사상의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인정되듯이 내가 삶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그래도 너는 죽어서라도 자유하라. 죽어서라도. 선한 사람은 네가 선하게 살았으니 선한 결국이 너의 선하구나라고 말하겠지. 악한 사람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악한 게 아니었잖아. 나도 너희들처럼 선하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환경이 상황이 나를 그렇게 도둑놈으로 쓰고 나를 살인자로 쓰고 나를 위선자로 쓰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윤회가 필요한 거야. 왜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다. 종교 논리로 보면 종교의 자유함이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복됩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운명이니 운명을 어떻게 탓하랴?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살고 악한 사람은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라고 기회를 주길 기대해요. 예, 기회 준들 바뀝니까? 기회 준들 바뀌더냐고요. 안 바뀌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너 거듭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로 미안해요. 사랑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예, 자녀에게 너도 애비대봐라. 애비대봐도 몰라요. 왜냐? 아버지 때하고 내 때하고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논리 앞에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상황 앞에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환경의 논리 앞에 자기를 그래도 의로 여겨요. 그러나 미안합니다. 그 끄트머리에 책임져야 될 네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알기에 우리 들어올 때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에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너에게 주어진 삶의 육신의 삶에 호흡하고 네 의지와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네 의지가 주를 동의하고 너의 생각이 주님을 인정하고 너의 감정까지도 주님의 감정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종교의 자유라는 그런 의미 속에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학문이라는 그 근거 앞에 내가 자유할 수 있더냐 그겁니다. 아닌 거 알잖아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시작부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은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너는 갈 때가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하니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그를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왜 세웠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지옥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너를 종삼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앞에 종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이기래요. 뭐로 이겨? 예수로 이기래요.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이기고 하나님의 의로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기래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김은 이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선함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다. 예수의 진리가 믿음이 돼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믿음이 돼야 되고 예수의 빛이 믿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저도 이번에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이 사회 전반의 문제가 IMF보다도 더 무서운 영향력이 블랙홀과 같은 아마 대재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 목사는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저도 이 위기를 면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해야 되나요? 이 상황을 이길 방법을 말해야 되고 수단을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럽디다. 야, 언제 예수가 로마 앞에서 로마를 피해갈 수단을 말하대? 응? 언제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 때문에 화형당하고 너희들이 목숨이 끊어지고 너희들이 핍박받으니 너희들에게 수단 방법을 말하지? 안 했대요. 오직 그들은 그럴수록 나가서 예수 전했대요. 그럴수록 나가서 귀신 내쫓았대요. 그럴수록 나가서 힘든 자를 자유케 했대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대요. 무너진 자의 삶을 세웠대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대요. 안 들리는 자를 듣게 했대요. 왜요? 듣게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니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삶에 힘들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송목사가 세당 수산 방법 말하지 말고 그럴수록 성경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가 예수를 상태를 알고 너 예수야 40일 줄였으니 배고프지? 그러니 너 배고픈 거 면해.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 돌떡 만들어 먹고, 그리고 돌떡 만들어 먹은 예수가 나인 것을 드러내고 너 인정 좀 받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사람이 배고픔에 지배받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말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눈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때 굳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안 놓치는 거 봐요.
너무나 환경을 알고 상황을 아니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이 뭔 줄 알고 그 환경에 필요한 것이 뭔 줄 알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 줄 알고 그리고 답을 주기로 운명이다! 라고 피해가게 만들어요. 상황주의에 빠져서 피해가게 만들어요. 환경주의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거 보고 현실주의랍니다. 현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 그거 보고 초현실주의래요. 더 나아가 실제래요. 그게 봐라, 지금 앞에 지금 군대가 와 있잖아. 아랍나라 군대가 지금 선생님 바로 오레곤동에 와 있어요. 그런데 어찌 주님은 왜 당신은 편안해요? 맞아. 그래, 네가 보이는 건 아랍나라의 군대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본다. 아랍나라의 군대 앞에 지금 번쩍 서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걸 본다.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가 아랍나라의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믿음이 눈으로 본다고 믿어져요? 자기 손을 가지고 내 볼따구를 깨집어서 아야 아파 그러니 꿈은 아니야 그런다고 믿어줘요?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신 이가 주님이어야 돼요. 내 지식으로 믿으려고 그러지 마. 그렇게 자기 지식 가지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믿음에 의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 내 생각이 옳다면서 자기들의 의가 옳다고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 죽였어. 예수 죽였다니까. 어떤 죄를 죽였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왜 하나님의 전능함이 안 믿어지냐? 하나님의 전지함이 안 믿어져요. 주님도 묻습니다. 야, 이게 어디서 나온 권세냐? 그리고 묻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인정했던 침례 요한의 그 일은 누가 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했고 너는 아니잖아. 아니, 침례 요한이를 쓰신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 어떡해? 그게 안 믿어지니 어떡해요? 응? 이번 주간 제가 나름대로 마이크 소리가 나고 막 잡음이 나서 얼마나 마음에서 안타까웠는지 시간을 내서 철저히 잡음을 찾으려고 애썼더니 오늘 잡음이 신기하게도 이 소리보다도 작게 나요. 여러분이 들을 때 무슨 마이크 잡음 소리 안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소리는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러나 하물며 이 작은 소리에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 이 마이크에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도 내가 기대하지 않은 소리 앞에 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만 있다면 딱 제 앞에 버리고 이 시간은 어떤 잡음 소리도 없는 오직 주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나 또한 그분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만나야 되며 주님의 선함을 만나며 주님의 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쓰는 거예요. 왜? 그 어떤 소리에 의해서라도 내게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를 막게 할 수 없어서요. 오늘 아침에도 구전사를 보며 그랬어요. 구전사야, 제발 좀 생각 바꿔라, 마음 바꿔라. 목사님 뭐요? 아니잖아. 왜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어? 왜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어?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많이 아파요. 그래. 그거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지. 주님의 사람을 얻어야지. 듣고 나니 그제서야 그게 자기 거로 들려요. 여러분 정녕 주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어집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질 거라고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믿음 앞에 무릎 쭉 꿇어요. 그 믿음 앞에 제발 좀 기도합시다. 그 믿음 앞에 제발 좀 예배합시다. 예배가 그저 의식이 되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의식에 젖어버립니까? 나는 10년, 나는 20년, 나는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거만다 죽을 때까지 돼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의식에 젖어 있는지를 몰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 너 일어나! 제발 너의 그 젖어져 있는 너의 인본주의에서 일어나! 너의 그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일어나! 너의 가치에서 일어나고 내 말대로 해! 못 알아들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래요. 나는 베냐민 지파의 족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근본 시작부터 나는 히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래요. 그런데 그가 한 일 보세요. 자기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인정 안 하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고는 손톱에 때만큼도 없던 그였어요. 자기 사상에 젖어 있는 자요, 자기 의에 젖어 있는 자였어요. 그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언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디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자기 타성에 묻은 것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 나가서 읽는 이런 자였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가만히 이런 수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모든 축복 속에 있는 나입니다라는 그가 주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구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자기가 지금 그 예수, 생명된 예수, 나 위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가 내 생각과 의지 가지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자라고 여겼고 그 예수를 말하는 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 나 핍박한다. 너 나 핍박해.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의 모든 움직임이 네 지금 나를 겨냥하고 있는 거 모르냐? 네가 당해든 스데반이 지금 나를 겨냥하고 있고 너의 믿음의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예수의 죽으심을 겨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수함을 말하면서 그 순수함이 주님을 핍박하고는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인정해서 안 해요. 나도 그런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내 생각에 젖어버리면 나도 사울보다 더 악한 놈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아주 등지에서 아주 인정하면서 가룟유다처럼 입 맞추면서 바로 이가 예수를 잡아가라 했던 가룟유다처럼 나도 입 맞추며 그 앞에서 앞에 대면에 놓고 칼을 찌를 자가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다니까. 그런 우리의 본질을 왜 인정 안 해요? 내 거룩으로 날 지켜요? 못 지켜요. 내 선함으로 날 지켜요? 못 지켜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거룩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함도 맛보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도 맛본 후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네가 신앙에서 떠난 자요! 넌 사후에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누구요 도대체가? 그 순수한 믿음의 실체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 응? 근데 우리는 그런 긴장감 하나도 왜? 종교인데 못 가지고. 목사님 그냥 종교의 소리지. 그 종교마다 하는 소리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잖아. 불교도 불교가 옳다고 주장하고, 천주교도 지가 옳다고 주장하고, 기독교도 옳다고 주장하는데 뭐, 문선명이도 말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하고, 그냥 말마다 신천지도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니, 그 오름에 빠져서 다 종교의 자유 속에 간대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내가 준 예수가 구원이다. 여러분, 저도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내 의지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내 의지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지금도 주장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주장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주님의 선함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주장하며 주님의 거룩이 주장하는 그런 복됨이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적인 틀 속에서 나옵시다.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게 하신 네가 사울의 삶을 바꿔갑니다. 자기의 젖어 있는 그 삶을 끄집어내서 자칭 유대인의 무리에서 끄집어내고 히브리인 중에 끄집어내고 베냐민 지파에 끄집어내고 가말리엘 수하에 끄집어내고 로마 시민권에서 끄집어내고 회당에 서서 이 성경 말씀 있는 자리에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를 말하게 하시더랍니다. 구원 얻을 예수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핍박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예수를 말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부여를 주는 예수를 말해야 될까요? 내게 모든 권력을 주는 예수를 말할까요? 아니죠. 능히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예수를 말해야 되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예수를 말해야 되고 그는 죽음 가운데서 그는 자기를 능히 제 앞에 내어주고 하나님이라는 죄 가지고 신성 모독의 죄를 죽은 예수가 그 죽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구원한 그 예수를 말해야 되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준 예수를 내가 말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의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틀 속에서 주님 만나지 말고 거룩한 성령의 강권하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음이 인정이 안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없대요. 배운 자는 배운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내는 거 봤어요? 예. 분단 속에 있었던 정정 회장이 내가 북한 출신이니 우리 북한에 도움 줘야 된다고 큰 트럭에다가 소를 끌고 북한까지 가서 소를 줬던 그 정정 회장. 얼마나 우리나라의 거부 중에 거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그도 결국은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그도 죽었대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지금의 부강을 만든, 부유를 만든 이병철 회장. 그도 지금 이병철을 뛰어넘어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구죠? 이병철 다음에도 이건희 그리고 지금 이지용이를 통해서 삼성이 굉장한 기업으로 성장해 갑니다. 대를 이어서 지금 가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속이 될까요? 아마 기업은 그래도 이 기업이 한국의 근간이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이어야 됩니다. 현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LG여야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나라의 그래도 선진을 주장했던 대우의 김우중 회장도 순식간에 정치적인 사건 앞에 그도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성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국제그룹을 운영했던 자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IMF 속에 우리가 The First Bank, 제일은행이라고, 이야, 손 엄지 내놓고 제일은행은 이런 은행입니다, 무너질 리가 절대 없습니다 했던 그런 제일은행도 IMF 시대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근거 속에서도 무너져가는 거 보잖아요. 세계 속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독일을 2차 세계대전에 나치 히틀러가 우리의 독일의 우월성 가지고 유태인을 600만이나 학살하고 게르만 민족의 이름으로 세계를 전쟁에 요동치게 했던 그 히틀러, 그도 사망이라는 요구 앞에 그도 세상에 없어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도 결국은 인생이 가질 불가능 앞에 그도 결국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대한민국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씩 하나씩 그들의 시대가 무너져가는 거 봐요. 무너져가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 대통령이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 이제 자기의 생각의 실수로 이제는 정치에서 밀려나가는 걸 여러분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의지대로 살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나 사랑합시다. 이놈 사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놈 가지고 내 영혼 사랑합시다. 이 근거 가지고 내 영원한 세계를 만들어냅시다. 내가 이나마 의지가 있고 지정의가 있는 이 지금의 이 삶의 시대에, 이 육신의 때에 내 영원한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그 영원히 사는 인생의 삶을 영원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통로를 열어드립시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거룩함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의 의가 아니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니 그 주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의 선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정말 잘 믿고 세상이 말하는 예수 말고 여러분 정말 자존감 좀 가지세요. 여기 있는 송 목사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난 자랑하고 싶어요. 나 같은 자를 주님의 거룩으로 쓰고 있는 주님이 감사하고,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함의 극치에 있는 나를 주님의 선함 가지고 주님의 선한 소리를 하게 하는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귀신은 빛 앞에 떠나가는 것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부여를 책임지는 주님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 세상이 말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정녕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자랑하리라, 내가 예수를 말하리라, 내가 주님으로 살고 있음을 내가 인정하리라, 내 안에 주님의 선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나요, 내 안에 주님의 의가 일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으니 그 거룩 가지고 나도 오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오늘 그 찬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하여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풀면 나도 풀리라라고 하시는 응답의 역사를 주님 주신 주님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고 믿어드려야 주님이 인정하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만큼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한 주간을 지나며 나는 나를 정당한 적이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오늘도
나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마음으로 긴장하나 주님이 안 쓰면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쓰시면 나는 내 소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거 오늘은 다를 것이다. 오늘은 더 긴장됩니다. 저번 주 일이 오늘은 내게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어찌 내가 장담합니까? 어찌 장담해요? 오늘도 핑계댈 수 있으리라고요? 오늘도 저는 주님을 핑계대고 나는 자유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의 선함이 나를 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요, 이종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가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마음에서 애가 타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정말 진실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내 삶에 온전히 일어나 내 피부에 와닿게 하시고 내 감동에 젖어지게 하시고 내 의지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내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내 언어마다 함께 하시고 내 의지마다 함께 하시고 내 생명마다 함께 하셔야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가 여러분 드러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저 영적인 전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 속에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주님이 마지막 사도 바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의 일함을 인정하는 주님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관제를 마친 후에 여기서 나의 일이 끝나도 되는데 내 영의 원함은 나는 로마로 가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순교의 길을 자청하고 가는 사도 바울을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순교의 길을 우리는 못 가지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내가 가자. 믿음의 길은 내가 가자.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내가 되자.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자가 내가 되자.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자가 내가 되게 하자. 그런 복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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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